한 주간 지난주의 말씀 가지고 한번 잘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보셨습니까? 금시초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찾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행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영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캐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찾는 자가 보화를 발견하시고 갖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특별히 이 언약궤를 무엇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조각목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나무이길래 하나님께서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전부 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이 조각목에 대해서 보면 이 시팀이라고 그럽니다. 시팀 나무 들어보셨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광활한 이 뜨거운 사막에 이 광야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조각목, 시띠 나무입니다. 화면, 네. 이 시띠 나무는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고 또 살기 위해서 키는 높이는 5m에서 6m까지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뿌리가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뻗게 되는데 100m까지. 여러분 달리기 시합하면은 100m 달려가시죠? 100m까지 길게 뻗고 어떤 나무는 500m, 600m까지도 뻗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무는 2km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나무가 무엇이냐면 이 조각목입니다. 시띠 나무죠. 이 나무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친 사막의 모래바람을, 폭풍 같은 모래,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비틀어지고 휘어지고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살기 위해서 가지 껍질은 모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가지들은 전부 가시로 덮여 있고 단단한 옹이가 굉장히 많이 박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로 무엇에 쓸 수 있을까? 이것으로 가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가구로도 쓸 수 없고 그냥 불로 태워지는 쪽에서 그냥 불로 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정말 보았을 때 버려진 나무처럼 보여지죠. 제가 광야에서 이 나무를 직접 보았을 때 이것으로 언약궤를 만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이 성물들을, 기구들을 전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조각목으로 정말 쓸모없이 버려진 것처럼 이 모양새도 없는 이것을 가지고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광야에는 오직 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무는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나무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나무만이 엄청난 폭풍 속에서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견디며 살아남은 나무는 유일하게 시띠 나무밖에 없습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는 오로지 이 나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호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담징에 금당벽화가 그려져 있는 절인데요. 호류산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무려 1000년의 세월을 견디며 버틴 그런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오래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고 봤더니 이 절은 1000년 된 소나무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1000년 된 소나무로 집을 지으니까 1000년이나 견디며 버텼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 온갖 비바람을 견디고 또 이겨낸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1000년을 견딘 나무이기 때문에 1000년을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견딘 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성한 곳 하나 없습니다. 비틀어지고 단단해지고 옹이가 많고 사막에 거친 모래바람 때문에 가지는 이리저리 다 뒤틀려 있습니다. 보기도 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쓸모없는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유일하게 뿌리를 내리고 버티어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버티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멋진 바람이 불고 내 인생에 광야 같은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내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 앞에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우리는 조개 속의 진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면 조개살에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조개는 몹시 아픕니다. 진물이 납니다. 파도가 한 번씩 휩쓸릴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래 알갱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벗어내기 위해서 계속 밀어내는데 밀어낼 때마다 계속 찢기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조개는 결단합니다. 한 가지를 결정하는데 상처를 끌어안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진주입니다. 상처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진주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받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이것을 견뎌낸 그 사람만이 아름다운 이 결과물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내 앞에 있을 때, 주어질 때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주 앞에 서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싸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진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픔을 아십니다. 고통을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참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사람,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여러분 버티시고 지켜내십시오.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보시고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키워내야 될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는 조각목 그 자체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바란 광야에 가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버틴 나무가 있냐면 3,500년 된 나무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나무를 자체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옹이가 많고 단단하고 두꺼운 껍질 때문에 가시가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조각목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어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많이 닮아 있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모진 폭풍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진 세월 속에 우리가 가시투성이인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거친 세상을 살면서 조각목처럼 가시도 많고 옹이가 우리 인생에 많이 자라나고 생겼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구부러지고 그렇게 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상처로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쓴뿌리로 얼마나 많이 찔러대는지, 그런 가시로 얼마나 많이 돋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또 교회에서 말과 행동으로 수없이 찔러대고, 그리고 또 한 평의 그늘조차 없는 조각목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시투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듬어서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이 그 손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각목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먼저 조각목을 성막의 제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나라는 껍질을 벗겨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와 미움과 분노, 적개심, 이기심과 열등의식 속에서 자라난 두꺼운 껍질과 가시들을 다 한 편 한 편 다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쪼개고 부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껍질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옹이를 제거해야 되고 구부러진 그 나무를 잘 곧게 펴야만이 쓸 수가 있습니다. 휘어진 나무를 어떻게 한 번에 곧게 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 잘 달구어서 천천히 펴가야 됩니다. 튀어나온 옹이는 일일이 칼로 다 깎아내야 되고 단단한 그 옹이들을 대패질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깎아낼 때마다 나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몹시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픔의 과정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시는 귀한 목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조각목을 소형에 맞게 치수대로 하나님이 한 판 한 판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있죠.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짜서 만드시는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 그 모두를 하나님이 정하신 식대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각목을 한 판 한 판을 짜서 연결시켜서 성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역시 얼마나 많이 찌르는 가시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가시나무 떨기에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그와 같은 마음이 가시 같은 마음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주께서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혈기가 많고 남을 찌르고 상처 주는 가시 같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듬어질 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도 역시 조각목처럼 가시투성이었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잣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흠뻑 젖어서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에 취해서 그 가시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찌르댔던, 아프게 찌르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죽였던 그 자리에 그가 앞장서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빗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정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순간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못된 열심 속에 가시처럼 찌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기 때문에 그가 모든 가시를 다 떼어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총 속에 다듬어지고 지금도 가시가 많고 내 속에 알지 못하는 쓴뿌리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아프지만 어쩌면 찌러대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아름답게 빚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족한 제 자신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온전치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다듬어서 지금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고백에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의 인생의 곡인데요, 이 곡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모난 사람들, 가시투성인 인생들, 인생의 옹이가 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목재소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한 조각 한 조각 다듬으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기적이고 거친 우리의 모습과 성품이 하나님이 그 손길로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성품을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습관들, 죄악된 모습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세워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다듬어서 언약궤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무엇으로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배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처럼 연약하고 또 쉽게 깨지기 쉬운 그릇들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담겨 있으니 어떤 그릇이 되었습니까?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가시처럼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언약궤 같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날마다 다듬어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듬어진 이 조각목은 이제 무엇으로 덮어야 되냐면 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금으로만 덮을 수 있습니다. 조각목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냐면 이렇게 성막에 이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금으로 덮여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쌓여 있을 때만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무엇을? 금태를 두르고 라고 말씀하죠. 거기다가 13절 말씀 보니까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무엇으로 싸라고요? 금으로 싸라는 겁니다. 향단도 금으로 쌓여질 때 금향단이 됩니다. 언약궤를 금으로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쉽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도 잘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자꾸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 속에 무엇을 덮어야 되냐면 정금을 덮어야 됩니다. 뜨거운 정금을 그 앞에 콸콸 넘치는 금으로만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조각목에 금이 덮여지는 그 순간에 진정 내 삶이 옛사람이 죽고 금으로 덮여진 은혜로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로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각목에 금을 씌우는 것은 우리 아픔과 허물이 많지만 그 속에 무엇을 덮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야 돼요. 성막에 사용되는 성물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렇게 귀한 것들이 아니에요. 모나고 상처 있고 허물이 많고 단단한 옹이로 아무것도 쓸모없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시도록 주여 나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불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정금같이 나오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금으로 덮여지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금으로 덮여질 때 조각목은 무엇이 되느냐면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조각목은 나무이면서 금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주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모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고 경배하며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검은 흔적들을 세마포옷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모든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조각목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셔서 그 모습으로 입히셔서 새롭게 주의 백성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로 삼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덮어내는 아름다운 존재로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행복을 찾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찾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